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기도회로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저 평생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복음이 저를 바꿉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왠지 닭살이 돋는 것 같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더 많이 표현하고 싶고 제 속에 있는 걸 나타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 325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 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 22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1절 22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해 보니까 원수 나옵니다. 원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사탄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그 악한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원수된 상태로 살아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관계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원수였습니다. 원수. 자, 그렇게 원수된 관계에서 말씀해 보니까,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아이,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시 부모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즉, 죄 용서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원수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복음의 능력은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이유가 없다. 그럼 안 오시겠죠, 당연히. 자, 23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23절에 나오는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죠. 놀라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나를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한 자로. 자, 주님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갔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는
변화되는 자리까지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출애굽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시작이죠. 자,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내가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갖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증인으로 나를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갈 것이다. 이게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소망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복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 갔고요. 끝까지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 흔들리던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성도들이 견고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다다, 복음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 어떤 거지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평생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자,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멸망, 사망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나를 계속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 복음에 나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국 교회에 많은 교단의 성도님들이 사실 복음 잘 몰라요. 자, 교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이 많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일꾼이 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서울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서울에 가면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교회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상 냄새가 나요. 복음은 냄새 맡기가 힘듭니다. 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세시대 교회가 완전 타락했죠.
타락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최대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 회복이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은혜, 믿음, 말씀,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는데 오늘날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무너질까요? 왜 십자가는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일꾼은 왜 적을까요? 마찬가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회복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맞추고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복음만 붙잡을 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값진 보물이 뭡니까? 피아노인가요? 방송 장비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의 가장 값진 보물은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다. 그럼 교회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보물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였잖아요.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습니다. 성물도 별로 없었어요. 피아노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처럼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았죠. 초대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나의 능력입니다. 24절은 나중에 29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전도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는 무슨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냐 감독자냐 교사냐 하는 그런 직분적인 단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디아코노스라는
그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일꾼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종, 이런 뜻입니다. 종. 특별한 성직자나 특별한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 종, 일꾼,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의 일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소망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꾼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2년도 섬겨야 될 부서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마다 또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고만고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그런 마음 이제는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내가 맡은 부서에 내가 맡은 어떤 파트에 복음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25절이죠.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27절에도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후반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26절로 가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뭐지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곧 영광의 소망.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들으면 쉬워요. 자, 그러나 쉽게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 그 사람, 복음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왜 비밀이냐? 자,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시되어 왔어요. 복음이.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시고요. 그림자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요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비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25절에 말씀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풍성한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소망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응답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뭘 권하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것을 권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응답이 정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온전한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목표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입니까? 28절에 말씀하시는 각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나의 온 힘만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자, 이 수고는 복음의 소망을 이 땅에 전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기쁘게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24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씀을 보니까 뭔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다 끝내셨는데 무슨 고난이 또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회복시키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 그 예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고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그 일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그 고난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소망을 위해서, 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으로 새롭게 한 해를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데요, 한국 땅에. 왜 교회는 힘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모든 소망을 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를 한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일꾼,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복음의 소망을 가진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해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그것을 세상에 알릴 사람, 나타낼 사람, 전파할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12월부터 회계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2년도 새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31일 날 그리고 1일 날 원단 메시지를 주시지만 사실은 2022년도를 우리는 지금 시작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동기,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 그걸 가지고 2022년도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 또 맡기신 업에 또 맡기신 우리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다.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는 데까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만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해답을 이제는 전파하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옵소서. 2022년도 새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말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령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